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함께 합독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합독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옆 사람에게 물어봐. 너는 어떤 존재야? 바로 대답해야지. 나 하나님의 자녀야. 딱 나와야지. 우리는 너는 누구야? 라고 딱 물어봤을 때 반사적으로 그냥 딱 나와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어떤 걸 시험 받았어요? 어떤 거? 크게 떡. 그렇지. 떡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누가 실패했었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실패를 먼저 했지. 하와가 실패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먹었던 그 선악과의 사건을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 모든 창세기 3장에서 실패했던 그 사건을 예수님은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있어. 뭘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지난주 설교 때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누구였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죠.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인자 대신에 예수님이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온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장막이 무너지면 어디에서 깨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나.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아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새로운 약속과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이제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있었어. 예수님의 특징. 한마디로 말하면 뭐였지?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해 줬어요. 심지어 누구까지 영접해 줬죠? 제일 저주받았던 사람. 나병. 박수. 나병 환자까지도 예수님은 영접해 주셨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고쳐주셨어?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어요. 이거는 유대 율법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유대 율법은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나병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와. 그래서 나도 부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조용히 가잖아요. 그러면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나는 부정하다고 외치며 가야 돼. 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피해서 부정해지지 않도록 멀리서 사람이 보이면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가야 돼. 그런 나병 환자일지라도 예수님은 영접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어서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나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여준 거냐면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마음에 믿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이제는 다스림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이. 아멘. 하나님의 법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의 위에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뭐냐면 억압받는다는 거야. 불편하다는 거야. 대부분의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들어가면 억압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는 다스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스림을 살아낼 수 있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이 아니에요. 관계야, 관계. 너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거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부모님이 뭘 좋아하는지를 이제 생각하게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늘 살피고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할렐루야. 생각하는 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어떤 일을 지금 하려고 그래.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해야 된다고? 이것을 예수님이 좋아하시나 좋아하지 않으시나? 아멘. 그러면 정확하게 법이 어디서 작동되냐면 양심이 작동을 해. 양심이. 좋은 것은 이게 띄지 않아요. 그런데 나쁜 것은 먼저 양심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 꼭 하늘에서 해, 하지마 이렇게 말씀을 안 해도 무엇을 하려고 그래? 게임을 하려고 그래. 예수님, 내가 지금 이거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러면 안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물어보란 말이야. 이것을 질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될 때 여러분들이 꼭 이것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일까? 내가 이것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생각하면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의 법을 주었기 때문에 그 양심의 법은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양심의 법에만 따라서 우리가 살아도 사실은 이 세상의 법이 필요가 없는 거죠. 꼭 우리 고등부 자녀들은 그렇게 물어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상고해야 되고, 말씀을 이제 외워야 되고, 찬송을 외워서 나에게 내 심령에 차곡차곡 쌓아 놓아서 말씀이, 성경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성경이 없어지는 시대.
그리고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쌓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해봐.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힘들어, 안 힘들어? 좋아? 지금 삶는 거 가지고 네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 그러면 천국 갈 걱정이 있어, 없어? 없죠. 크리스찬들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도 가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자연히 어디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지금 신약 성경은 누누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왔어. 그렇지만 완성되지 않았어. 언제 완성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양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심히 해야 되겠지. 안 해야 돼?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해라, 하지 마라 말해주기 전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만 한다면 모든 것이 답이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이 답이 나와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순종이겠지. 아멘.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 제사보다 낫다. 박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법과 내 법도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애굽 땅에 있던 그 풍속도 따르지 말고, 애굽에 있던 풍속을 아는 사람 있어? 애굽에 있던 풍속. 애굽 사람들은 뭘 믿었어? 그렇지, 크게는 태양신, 그리고 모든 자연 만물이 뭐라고 믿었지?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걸 세자로 하면 뭐야? 범신론.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범신론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를 신으로 믿었어. 개를. 그러면 그 개와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게? 왈왈. 수간. 그 동물과 성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수간. 그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내가 섬기는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수간이었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것을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어요. 누구나 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들어온 게 있었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 종교 행위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게 어디에 들어와 있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 토속 종교가 있었어요. 그 가나안에는 어떤 토속 종교가 있었냐면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는 종교가 있었어. 그게 뭐야? 부자로 몰래. 밀곰 들어봤어? 구약 성경 읽다가 밀곰, 금오 쓰는
우리가 선지서를 읽다 보면 그모스라는 단어, 밀곰이라는 단어는 몰렉과 같은 거예요. 이 몰렉의 머리는 송아지 형상이야. 그리고 의자에 사람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손 밑에서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몰렉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있어. 불을 떼서 손이 빨갛게 불 달궈지면 그때 거기에다가 자녀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재물은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몰렉이 좋아한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몰렉이 좋아한대. 그리고 그 사람이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왕이면 더 좋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자녀를 그 몰렉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 몰렉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손이 빨갛게 불이 달았어. 앞에 오케스트라가 막 음악을 웅장하게 연주해. 그런데 거기에 자녀를 던졌어. 그 자녀는 어떻게 할까? 소리만 지를까? 뜨거운데 서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해 그러면? 거기서? 그렇지. 팔짝팔짝 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모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야, 내 자녀가 신을 만났나 보다. 만나서 좋은가 보다. 그게 몰렉 제사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인신 제사가 있었어 없었어? 심청전. 그게 인신 제사예요. 동화로 여러분들이 포장되어 있지만 그게 인신 제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종교는 신을 만족시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섬겨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을 만들기도 하고 신을 섬겨.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걸 깨달아야 돼. 여러분들 복음을 못 깨닫잖아.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길 원한다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 그러면 좋은 대학 가야 돼, 안 가야 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그래서 바뀌어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야 되고 복음을 이해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알아요?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야, 어떻게 너희는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이 나를 섬기냐 그래.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왜 섬기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만큼 커? 얼만큼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이가 얼만큼이냐고. 죽기까지. 박수.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목숨이에요. 목숨.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목숨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거라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을 열심히 해야 돼. 모세오경 훈련과 구약의 선지서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만큼 무서운지를 몰라.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됐을 때는 그 심판은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우리는 인정에 의해서 봐주기도 하고 잘 안다고 봐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당신이 선택해서 구원한 그 백성도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성전도 다 파괴시킬 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동물과 달리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복음을 깨달을 때. 면밀히 따져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은 존귀하게 살아가지 않아. 여러분들 그 타임지에 그 한국 여성이 선교사가 찍어놓은 코 잘린 사진 봤어? 조선시대엔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가 말 안 들으면 7가지 제약이라고 해서 소박을 놓고 쫓아낸 것뿐만 아니라 코를 잘라버렸다니까. 그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슬람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진 2개를 타임지에 기재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존귀한 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동남아시아나 이슬람권의 여성들을 보라고. 인권이 없잖아. 인권이 없어. 그 사람들에게는. 오직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일하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을 봐요. 오직 본능에 따라 그리고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걸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해봐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세상을 쫓아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원래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문화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 믿음에 인을 쳐서 확증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멘.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먼저 말씀하는 게 팔복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계야, 관계. 관계의 변화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법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관계, 사랑의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합독한 말씀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뭐다? 빛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질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나도 사람인데 나는 목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팔복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 기도문 형식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거기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기도문대로 기도를 잘 안 해. 그냥 내 생각대로 기도를 해. 그러니까 어느덧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간다면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학력이 필요해. 그러면 주실까 안 주실까?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실까 안 붙여주실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점검하려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봐. 그래서 우리 고등부 모두는 이제는 어떤 형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다 알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의 기도를 빼면 뭐야? 두자가 남죠. 뭐야? 주기도문의 기도를 빼면 두자 뭐가 남아? 주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 예배 끝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르르 그냥 외우고 말아.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기도 형식이고 그게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아직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는 목사님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귀한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를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은 주기도문에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형식대로 여러분들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마음에 마인드하면서 내 삶을 거기에 그 형식대로 기도에 내려가면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우리는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주기도문 형식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과 같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해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의 형식을 따라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